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음, 여기서 말하는 할 때 너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때도 라는 걸 쓸 수 있지만 아쉬울 때, 안타까울 때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영적 힘을 가진 자들은 매일 반복되고 지속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중요한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난주 강단에서 나온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 특별한 응답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 기도, 메시지, 전도, 훈련,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일상이 아닌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 되어서 진짜 힘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이렇게 부화할 때 보면은 이 조그마한 부리를 가지고 껍데기를 어떡하죠? 막 깨트리면서 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본 적은 거의 없을 거지만 이렇게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는 참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안에서 이 부리를 가지고 껍질을 지네들이 깨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감싸고 있던 껍데기를 스스로 깨뜨려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참 한편으로는 너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병아리가 이 스스로 껍데기를 깨뜨리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갇혀서 죽는 거죠. 그걸 깨고 나오지 못하면 그 단단한, 우리가 볼 때는 뭐 단단한 것도 아니지만 병아리 입장에서는 되게 단단한 거잖아요. 그걸 깨고 나오지 못하면 그 안에 갇혀서 죽는 겁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기 전까지 그 껍데기는 외부의 모든 위험 요소들로부터 병아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걸 깨고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그 안전하고 든든한 방패막이가 잘못하면 뭐가 될까요?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갇히는 거죠. 깨고 나오지 못하면. 좀 더 제가 끔찍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창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명 방범창입니다. 방범창.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범창, 방충망 말고 방범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근데 여러분, 뜻밖의 화재가 났으면, 화재가 날 때, 집에 화재가 날 때 그 방범창 때문에 오히려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려고 만든 방범창인데 이게 자신을 가두는 철창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제도나 사상이나 문화나 전통, 이런 틀, 함정, 올무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번 딱 갇히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 전통 문화, 이 관습들 중에는요,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이런 악습과 폐단으로 악명 높은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양반, 쌍놈, 뭐 천민, 백정, 그죠? 이렇게 구별하던 반상제도. 이게 조선시대 때 아주 심했잖아요. 이 반상제도가 말이에요. 거기다가 출가 외인. 그래서 한 번 시집을 가면 두 번 다시 친정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거. 너는 귀신이 돼도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예전에. 또는 심지어는 뭡니까? 시집간 며느리는요.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러니까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렇게 지내야 된다. 여자분들 일단 숨이 탁 막히죠. 여러분 우리 뭐 전통놀이 그 널뛰기라고 아시죠? 이렇게 널뛰기. 우리는 전통놀이를 알고 있지만요. 그건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놀이입니다. 여자들이 바깥 구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단밖에 특히 이제 사대부 집안의 이 여자분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 바깥 구경을 하고 싶어서 널뛰기를 했다. 이렇게.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역사가 담긴 놀이죠. 우리는 즐거워서 하는 놀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복음화되고 또 선진화돼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스운 옛날 얘기죠. 지금은 뭐 시집간 딸이 너무 친정집에 자주 와서 문제죠. 이제. 와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한번 왔다 가면 기둥뿌리가 흔들릴 만큼 뭘 많이 가져. 이제 그만 좀 오라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아직도 그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나라들 또 그런 문화권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인도는 아직도 그 카스트 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게 완전히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신분이 또 있더라고요. 일명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불가촉 집단이라 해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도에서 이 사람들은 뭐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뭐 그래요. 절대 이 사람은 언터처블 피플이어서 불가촉 만지면 안 돼. 접촉을 해서도 안 돼. 여러분 지금도 그런 문화가 거기 남아 있습니다.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특히 여성들에게 참 고통이 심하죠. 이런 굵직굵직한 문화나 관습은 아니더라도 사람들 보면 이렇게 집안 대대로 흐르고 있는 이 오래된 전통, 사상 참 무시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이런 막 개인들이 평생 그 속에 갇혀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 배경들이 참 그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죠. 지금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나 중심, 내 기준, 내 입장, 내 생각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관습이나 제도가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나 중심, 내 기준, 내 입장 거기에 다 갇혀 있어요. 만약 내 의견이나 내 입장이 무시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비판적으로 바뀌거나 공격적으로 바뀌거나 심지어는요 폭력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 내 기준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 입장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무시된다? 이게 인정받지 못한다? 확 돌변해버려. 그래도 뭐 사람이 좀 비판적으로 바뀌는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요. 사람이 이제 공격적이 되고 더 나아가 폭력적이 되는 거죠. 요즘 요즘 그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 그 데이트 살인 사건들이
전부 이런 경우입니다. 나중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무시됐다? 이걸 못 참는 거죠. 얼마 전 유명 의대생, 수능 만점자 출신, 옥상에서 자기 여친을 아주 무차별하게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요,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나 중심, 내 기준, 내 입장.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결국 그것도 내 기준이고요. 아무리 나쁜 얘기를 해도 그건 역시 내 기준인 겁니다. 전부 내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중심, 오직 언약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모님만 아멘 하시네요. 왜 우리가 쉬지 않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은 금방 나 중심, 내 기준으로 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그 환경, 그 제도, 그 사상, 그 문화 속으로 나도 모르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금방 또 들어갑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나 중심, 내 기준에 갇히지 않고 오직 복음, 언약 중심으로 승리하려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였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던 능력 있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드라마틱한,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였고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 할 수 있는, 모교회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세 가지 언약이 확실했던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 언약을 붙잡은 교회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을 세울 때, 선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부었잖아요. 왕의 일, 제사장의 일, 선자의 일을 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참 선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참3장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았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리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불안정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죄를 졌으면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죄를 지면 또 짐승을 또 잡아서 또 피를 또 흘려야 돼. 그럼 그걸로 끝나냐? 아니야.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다 또 이게 끝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인 거라, 이게 일회적인 거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완전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이게 갈보리 선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갇히지 않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죄에 눌려 있습니까? 아직도 불안, 두려움, 공포 여기 눌려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직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언제 이사해 가야 됩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아직도 거기에 잡혀 있나요? 그럼 내가 지금 복음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저주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아무 날짜 이사 못 갑니다. 이사 가는 날도 나를 잡아야 돼. 저 이삿짐 센터라든지 저 부동산에 가면 큰 달력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하얀 달력이. 막 숫자가 되게 크게 박혀있는 하얀 달력이 걸려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무슨 날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이야, 그 뭔지 압니까? 불신자들은요. 지금도 거기에 딱 붙잡혀 있어요. 이사를 하더라도 언제 이사를 해야 돼? 날씨 좋고 안 바쁘고 이런 날 이사하는 게 아니라 손 없는 날. 제주도에는 지금도 그런 날이 있다고 그래요. 제주도에 있는 모든 신들이 한꺼번에 다 출장을 가는 날이 있대. 왜? 옥황상제가 모든 귀신들 다 소집해가지고 그날은 모든 귀신들이 다 일제히 옥황상제 앞으로 다 출장 가는 날이라서 제주도 사람들은 그날 몽땅 다 이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삿짐 센터가 어디고 난리래. 해마다 그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아니 서로 말해요.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그리고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그런 사이가 되면 결혼하면 되지. 근데 불신자들은요. 뭘 봐야 돼? 궁합을 봐야 돼. 사주를 갖다 놓고 궁합을 봐야 돼. 아무리 서로가 좋아하고 다 맞아도 궁합이 안 맞으면 안 돼. 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네가 불행하든 내가 불행하든 그러니 안 된다 이거지. 지금도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죠?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 사주, 팔자 모든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붙잡는 것을 보고 갈보리산 언약이다. 다 끝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바로 이 감람산 언약이에요. 이건 뭐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붙잡은 겁니다. 이 말은 뭐죠? 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우리가 늘 속잖아요.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여전히 병에 시달리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속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서 이걸 속이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며.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희 집안은 왜 그래? 네 부모는 왜 저래? 근데 내 기준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다 끝났다는데 거짓말 아니야? 다 끝났으면 이게 없어져야지. 내 병도 없어져야 되고 내 문제도 없어져야 되고 우리 집안에 이것도 다 없어져야 되는데 왜 다 그대로 있는데 다 끝났다 그래? 거짓말이네. 그럼 거기서 마음은 딱 닫아버리죠. 그래서 교회도 떠나버리고 신앙도 버려버리고 마귀가 그걸 노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안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감람산 언약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따라해 봅시다. 다 괜찮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다 괜찮아요. 전라도 사투리로 암시랑도 안 합니다. 일본말로 다이조부 데스. 암시랑 괜찮아요. 중국어로 메이관시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에 타고 있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홍수로 다 멸망했어. 온 땅에 그냥 온 땅이 물에 다 잠겼어. 유일한 생명체는 어디 있냐? 방주 안에 있어. 그 안에 있는 노아 가족, 8명의 노아 가족. 그 방주에 타고 있던 온갖 동물들. 그들만 유일한 생명체. 세상은 다 물에 잠겨서 다 멸망당했어.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구원 받았죠? 응? 다 끝났잖아요? 근데 방주 안에 타고 있던 그 8명의 노아 가족이 맨날 그 안에서 서로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다 해봐요. 그거 가지고 우리 구원 못 받았나 보네. 그럴 겁니까? 아니 그 좁은 그 방주 안에 있으면 서로 답답하고 짜증나서 싸울 수도 있고 말도 함부로 할 수 있지. 응? 더 토라져서 말도 안 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 할 겁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그 문제 괜찮아요. 오히려 큰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병이 왔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다 큰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심지어 죽음이 왔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응답이 있습니다. 좀 문제를 만났다? 아이고 오히려 축하해 줄 일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가져다 줄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는 전부 해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중요합니까? 해답이 중요합니까? 해답을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왔다? 그럼 좀 갱신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뭘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고. 위기가 왔다? 아이고야 기회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의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응답이라. 문제는 해답, 갈등은 갱신, 위기는 전부 기회. 맞습니까? 이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그러니 조금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 자, 세 번째 붙잡은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이건 뭐죠? 오직 성령 충만, 즉 증인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왜 삽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공부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일을 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유일한 사명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거 뭐죠? 복음이 퍼져나가는 방향을 말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복음이 나로부터 밖으로 퍼져나가지 밖에서부터 안으로 오진 않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죠? 밖으로 나갑니다. 나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죠? 나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증인들이라.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났죠? 이건 과거형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다 괜찮습니다. 이건 현재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 충만 증인들이라. 이건 우리 삶의 방향이에요. 방향. 목표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바로 138 언약이고 여러분 이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 새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안타깝게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오직 복음이 아닌 옛날의 그 전통으로, 그 관습으로, 그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나 중심, 내 기준에 다시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후로부터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안타깝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 1절에 10절에 나오고 그 11절부터 시작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교회죠. 하나님은 이제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응답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놓치면 우리는 또다시 옛날 내 기준대로 습관으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집사람은 30년 동안 이 복음동 속에 있었어요. 저는 1994년도부터 이 다락방 전도동 속에 들어왔어요. 벌써 30년 됐죠. 제 25살. 그때 신학생 때. 근데 요 30년 동안 여러분 30년 세상에서도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고 10년 동안 한 우물을 파면 그 분야의 최고로 전문가가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30년을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흐름 속에 왔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죠? 세상 기준으로 따져도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근데 말이에요. 이거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요. 이만큼 들으면 됐다. 이제 하산하자. 그것도 아니야. 30년 동안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또 놓쳐버리잖아. 이거를. 오직 복음 딱 놓치잖아요. 이야.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또 옛날 30년 전에 나로 또 돌아갑니다. 그 친구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그렇지. 하면서 또 내 기준으로 또 잡혀요. 이야,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딱 결론 내는 게 뭔지 아세요? 이야, 이 복음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드려야 되는 게 이 복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숨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계속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요, 놓치는 순간 다시 나는 또 옛날로 가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때니까요.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 즉 로마 사람인 고넬료, 그 백부장에게, 이게 로마 군인이죠, 군인, 장교.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발단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베드로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요, 전통, 관습에 딱 묶여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릴 때부터 그 율법 교육을 얼마나 철저히 받았는지요. 베드로 머릿속에는 이방인이 아예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생각 자체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저 이방인, 저 로마 사람, 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바꿔야 되는데 솔직히 하나님도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대체 저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제가 저 지발로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나름 고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셨냐? 1차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환상. 어떤 환상을 보게 하셨냐면 하늘로부터 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냄비. 보자기같이 납달한 냄비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그 냄비 안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에 특히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거죠. 부정한 짐승.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 그 부정한 짐승들만 그 안에 잔뜩 담아놨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기준에서 돼지는 정결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맛있게 먹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돼지를 포함해 가지고요. 온갖 먹지 말라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냄비가 네 귀가 있는, 그러니까 손잡이 네 개가 있는 냄비가 딱 묶여서 쭉 내려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바로 대답했어요. 주님,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은 부정한 거라고 절대 먹어서 안 된다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야, 이게 베드로 입장이에요. 하나님 먹으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안 먹겠어요.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 내려왔더니 이게 다시 또 쭉 올라가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쭉 내려오더니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답답해서 말씀합니다.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더럽다 말하면 안 된다. 베드로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또 쭉 올라가. 또 세 번째 또 쭉 내려와.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것들 먹어라. 베드로 똑같이 대답해요. 이게 총 3번 반복됩니다. 그런 다음에 환상이 딱 사라졌어요. 베드로가 이게 뭐지? 대체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뭔 일이지? 아,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딱 보고 만약에 내가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당연히 나는 이방인이 와달라고 보내는 저 사람들을 내가 안 따라갔을 텐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그래, 네가 네 기준으로 저걸 더럽다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준 게 그래, 이 사람들 따라가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방인 집에 간 거예요. 유대인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방인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원래 이방인과 교제도 안 되거든. 자, 그래서 하나님 1차 작업을 하나님 1차 작업으로 겨우 베드로를 움직여서 가게 했어요. 자, 2차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고넬료 집에 딱 들어왔어. 고넬료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베드로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고맙다고. 찾아왔어, 고맙다고.
베드로가 막 이렇게 세웁니다. 야, 나 사람인데 나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베드로가 그냥 모른 척하지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원래 나는 이방인 앞 찾아가면 안 돼.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또 왜 거기서 또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3번이나 나에게 보내주면서 그냥 억지로 가게 한 거다. 그러니까 나 힘들게 왔다. 나 쉽게 온 거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나 왜 불렀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초청하라 했다.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보고 놀랍니다. 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이게 2차 작업이었어요. 그건 이제 베드로가 빼도 박도 못하지. 이건 완벽히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퍼진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반응이요? 아주 기가 막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드디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그래서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상을 줘야지. 근데 베드로를 갖다가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요, 소환을 해요. 여러분, 소환했다는 거는 뭐죠? 조사할 게 있다는 거죠. 베드로 너 와봐. 예루살렘, 자, 와봐. 소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난을 합니다. 야, 네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리고 문책을 합니다. 야, 네가 그 사도로서 올바른 자세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청문회를 해요. 죄인 다루듯이. 말 그대로 막 재판장의 선거처럼.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어떻게 시작된 교회인데? 다시 옛날 기준으로 또 돌아가 버린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나도 원래 내키지 않았다. 나도 유대인이지 않냐? 너희들 아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그걸 쉽게 갈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그들에게도 우리에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부인할 수 있겠냐? 그제서 예루살렘 교회 관계자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억지로 인정하는 거죠. 억지로. 안 바뀌어요. 사랑이. 틀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이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놓친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이 중요한 언약을 다 놓친 거예요. 뭐에 묶여가지고? 내 기준에 묶여서. 말씀을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질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결정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묶인 나 중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과 이 언약 속에서 나온 것인가? 항상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3, 6, 11에 묶여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 있다니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이게 3, 6, 11에서 나온 건지 진짜 언약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는 뭐죠? 항상 지속해야 돼요. 뭘요?
오직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키는 것. 오직 복음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 오직 복음으로 체질되게 하는 것. 맞습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지난주에 나이지리아 선교를 진짜 마음 담고 헌신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교회가 아주 약합니다. 성도가 한 20여 분밖에 안 되고 나이지리아 한번 갔다 오시려고 그러면 통역제까지 대동해서 1,000만 원이 든대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만들어지면 그때마다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렇게 갔다 오시는 거예요. 폐암이 올 때까지도 뭐 본인은 자각 증세를 뭐 아셨겠지만 신경 안 쓰고 선교 올인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입원하셨고 입원한 지 뭐 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사실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가족들하고 돌아가신 날 새벽인데 예배를 드리자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시간 이제 새벽 예배 시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뭐 딸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앉아서 목사님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시는 중에 그대로 돌아가셨다가 앉은 상태에서. 그래서 야, 참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나도 저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있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거 놓치면 우리 또다시 옛날 복음 없을 때 내 모습 또 돌아가요.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이 복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 천복음을 붙잡고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